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5장은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사실은 감옥에 2년이나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다음 단계 이제 상소라고 하는 건 지금 있는 이제 고소를 당하고 고발당했을 것을 더 윗기관에다가 이제 역시 내가 올리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결정이 안 나고 2심으로 가는 게 이제 상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바울이 이러한 정상적이면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재판 절차를 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는데요.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 바울의 원수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이걸 계속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여행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가이사랴 지역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네, 가이사랴는 뭐 이후에도 가이사랴 자체가 이름이 헤사르, 이 황제 이름을 딴 도시이기 때문에 훨씬 크고 여기에 원형 경기장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유적지가 상당히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베스도가 볼 때에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벌을 주나요?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를 날짜, 시간이죠. 날짜, 시간. 그리고 어떤 행위, 피해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고발장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베스도가 야, 그 증거가 없잖아. 저 바울이 우리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을 아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아주 국기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나쁜 짓 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지. 날짜, 시간, 행동, 행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증거도 증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무고한 거죠. 사실 우리들도 오늘날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하다못해 그냥 우리
다른 뭐 도시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딱 우리 교회만 놓고 봐도 야, 이렇다며 이게 저렇다며 라고 할 때 근거가 있어요? 대부분의 소문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이 그냥 솔깃한 거죠. 야, 누가 저 사람이 누구를 흉봤다며 봤다며라고 하는 게 이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3자 혹은 제4자 이야기 듣고 뭐 그렇다며 하는 것은 이건 전혀 효과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는 말들이다 하는 거죠. 내가 본 거라도 들은 거라도 이것에 대해서 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 붙기 시작하면 아주 그 비난이 되고 불필요한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인신공격하고요,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열심히 욕하고 비방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법으로도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욕하면 그래,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돼, 저거 죽여야 돼, 저거 그냥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돼. 그런데 법정으로 가면 그러한 논리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또 내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 생각하고 같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명백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더 심각한 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베스도에게 뭘 부탁하느냐 하면, 베스도 각하요, 저 바울을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베스도가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다수고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내에서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스도의 이 접근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뭐 정치적 접근 이러면 되게 뉘앙스가 좀 나빠 보이지만 이건 뭐 악한 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일종의 행정 처리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 사도 바울이 유죄냐 무죄냐 이게 별로 관심 없어요. 베스도의 관심은 오직 하나, 무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담당하는 동안 사고가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난리 치는 일도 없고 난동 부리는 일도 없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정치적 타협이 되는 거죠.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바울에게 제시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갈래? 이제 이걸 제안하는 거죠. 자, 바울이 자기에게 권력자인 총독이 말하는 거를 사실은 이 약자 입장에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총독의 말이든 원수의 말이든 이 사람의 말하는 내용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 역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죠. 이걸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러한 제안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또 저 사람이 권력자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제안에 대해서 내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도 안 되고 무조건 반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 이제 오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베스도의 그 의도를
바울이 정확히 알아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제안한 것은 나는 상소하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근데 이 상소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황제에게 심판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격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황제에게 재판받으면 본인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제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상소하면 내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기 때문에 상소하는 게 아닌 거예요. 황제의 재판이 내 편 들어주고 내 원수되는 저 유대인들을 다 벌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재판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의 마음으로 상소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상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졸린 분들만 사도행전 23장 11절. 지금까지 예배 시작하고 30분 동안 눈이 빡빡하고 괜히 이렇게 코가 간질간질하고 이렇게 그냥 가서 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만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디서 증언한다고요? 로마에서도 넌 증언할 거야 라고 하시는 예언을 받죠.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로마에서의 증언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바울이 상소를 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로마에 가서도 증언을 하기 위함인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즉 억울한 고발을 당하고 또 부정한 정당하지 못한 재판을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원수를 공격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자기 원수들을 공격하고 저 사람들이 나쁜 놈이에요 이런 뭐 재고발하고 무슨 역고소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결국 로마에 가서도 뭘 증언하느냐 하면 나의 무죄를 증언하는 건 조금이고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한 증언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 거예요. 즉 황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언, 복음의 증언을 하려고 하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6장에도 그대로 나오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죽건 로마에서 죽건 이미 그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원수들이나 복음의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에 가장 중요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상소는 정의 구현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정의 구현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황제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재판장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급심으로 간다고 해서 재판이 공정하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의 상소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동시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 남은 일생 동안 고소나 고발을 당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소 고발은 내가 뭘 꼭 죄를 지어서만 당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치
교통사고 같은 일들도 참 많습니다. 뭐 그냥 참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요새 고발 많이 당하시거든요.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그 근거가 그 부모가 고발한 선생님들의 고발 죄가 뭐였느냐면 내 아이에게 큰 소리 쳤다였어요. 여러분, 이게 고발건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생님은 아동학대를 적용받으셨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된다고? 난 된다고가 더 이상했어요. 네. 지금 그런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고소고발건이 참 많고요.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 간의 고소고발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나의 권리이고 권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밥이 뜨겁다, 국이 뜨거워서 우리 애가 손등에 뜨겁다고 이거 고발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주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층간 소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법정에 가는 것만이 고소가 아니고요. 경찰 신고하는 건수를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옛날 어렸을 때는 미국이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여행 갈 때에 아기가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고발당한다. 이거 80년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딱 그 형국이에요. 아이들을 예쁘다고 쓰다듬으면 예민한 부모, 예민한 조부모들은 그거 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민하다고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시대 정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엔 다 됐는데 뭘 그렇게 가지고 같은 사람들끼리 지역민들끼리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고소고발 당한다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안 당하는 게 참 다행이다. 또 반면 이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하기 싫다고 혹은 당하기 싫다고 해서 꼭 없는 거 아니고요. 마치 불현듯 찾아오는 교통사고와 같이 우리에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참고 그냥 참고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고소해야 됩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여기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 불행한 일을 안 당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불행한 일을 안 당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의적인 상식을 알아야 되고 나의 권리를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내가 잘못해서 혹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상소하는 이 지점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건 법에 대한 나의 권리를 이용해서 합리적이죠. 합법적이고요. 이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명을 이루는데 잘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권한을 이용해서 상소를 하고 로마를 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행하고 불안한 일, 즉 유대인의 음모와 유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건 베스도 총독에게 부탁했던 이유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는 건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매복해서 이토록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이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불행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발당하고 억울한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많이 꺾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상 일이 다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구나. 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순탄하게 온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더 무릎 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소고발 당하지 마시고, 네, 혹시라도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나보다 하는 생각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도움도 받고 또 포기하지 말고 권한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참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들 너무너무 많고요. 세상에는 참 교활하고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너무도 뻔뻔하면서도 악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 만났다면 이건 뭐 너무 특별한 복이고, 만난다면 그냥 또 올 게 왔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상이 너무 신기하죠. 대통령도 막 잡혀가는 시대잖아요. 대통령도 막 납치되어 가고 뭐 이런 판에 무슨 일이 일어난들 우리가 안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언이었다라고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정 안에서 좀 두렵죠. 고소고발 당하고 막 재판받고 이러면 감옥 갈까 죽을까 두려움이 있는데요. 바울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 가운데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결국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로마는 그로부터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인 전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귀하고 놀랍다.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가장 결정적 사건은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의 복음을 증거한 바로 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억울함과 고난의 순간을 한탄이나 또는 한숨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꼭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할 때 꼭 두 가지가 있는데 반대자와 협력자입니다. 이건 언제나 있습니다. 반대자와 협력자가 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힘들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 주님 앞에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시대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